설교 제목이 10명이 다 감사하면 좋겠지만은 왜 10명 가운데 한 명만 감사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아들에게 어머니가 감사에 대한 소중함을 들려주기 위해서 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아, 어떤 믿음 좋은 수도사가 산길을 가다가 우연히 호랑이를 만났지.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단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저를 호랑이로부터 건져주세요. 기도 잘했지요. 근데 이번에는 웬걸로 호랑이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저런 맛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엄마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었을까?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었을까요? 성주원 선생님, 누구 기도를 들어주었을까요? 보통 우리는 믿음 좋은 수도사의 기도를 들어주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어머니는 아니다. 호랑이의 기도를 들어주었다. 이유가 뭘까요? 감사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아들한테 믿음의 최고의 경지는 감사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들려준 겁니다. 저는 평소에 살면서 당연히 내 능력이 이렇게 많은데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한다. 이런 서운한 생각도 있고 모든 것은 내가 다 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오늘 찬양하면서 감격이 되었습니다. 또 여기 교우들 보니까 참 많이 오셨습니다. 많이 오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한 대로 은혜로 감사하며 회복하자라고 추수감사주일에 표를 정하고 했는데 저기 뒤에 우리 유권사님 가족들도 왔고요. 낯선 분들도 있어서 제가 누군지 다 모를 정도로 많이들 오셨네요. 찬양도 참 은혜로웠고. 결국은 조용히 주님 앞에 서서 보니까 아하, 내가 내 힘으로 산 게 아니었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충령가족들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부끄러웠어.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한 달 넘게 은혜로서 감사하며 회복하자라고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들은 몸에 감각 자체가 없어요. 지금은 흔히 볼 수가 없지만은 제가 얼쩍만 하더라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무감각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와 마을로부터 쫓겨나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대구에 바로 그런 것이 신동마을이고 에라곤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이 다 고침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다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감사한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1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감사한 사람 한 사람은 평소에 사람들부터 나병 아니어도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더러운 사람이야.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더럽다라고 늘 손가락질 받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여 더 큰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9명 나병 환자와 무엇이 다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3단계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렇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보게 되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주일이야. 뭐 이런 소식을 들었다 이거죠. 자, 그때 이 사람들 10명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다가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13절 보게 되면은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 이거죠. 믿음의 첫 출발은 이렇게 됩니다.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나 은혜 받은 사람들의 처음 외친 말은 하나님께, 자비하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산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더라 이거죠. 이 불촉 천민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좋겠다. 이 작은 칼만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든 관심 갖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용감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에 나왔습니다. 오신 분 잘 오셨습니다. 오기 힘든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이 있었지요. 우리는 새벽 기도도 하고 수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단계는 14절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가서 누구한테?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고 예수님 명령하셨어요. 자, 10명의 나병 환자는 똑같이 예수님 말을 좋게 여겨서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달리 말하면은 말씀에 순종했다 이거죠. 이 정도만 되어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가다가 보니까, 제사장이 가다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몸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졌어요.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얼마나 감격되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었더라. 이겁니다. 여기까지는 10명의 나병 환자와 1명의 나병 환자 믿음의 상태가 다 똑같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입니다. 중요합니다. 15절에서 19절 보게 되면은 한 사람만 감사한 믿음을 가졌어요. 한 사람만.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걸 봤어요. 자기의 변화가 일어난 걸 봤습니다. 누가 나에게 이렇게 변화를 일으켜 주었는가? 이걸 깨달았다 이거죠. 1명은 9명과 다르게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를 보고서 감사하구나.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거죠.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보게 되면은 자세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에게 발날에 엎드렸다. 높이기 위해서 자기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분을 높이고 자기는 낮추었습니다.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였던 사람들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 9명의 나병 환자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은 아마 빨리 제사장한테 가서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내가 자유롭게 사회에 나가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급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이 있어서 교회에 나왔다 합시다. 근데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 이제 내가 병 나았으니까 나 할 일 많아요. 교회는 나중에 나갈게요. 이러면서 교회 안 나오던 그런 모습과 같은 것이 9명의 이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거죠. 이런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을 말하자면은 9명의 이 병 고침 받은 사람의 믿음의 수준은 오로지 관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자기 문제 해결된 것밖에 없습니다. 내 문제만 해결되면은 그 다음에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두고서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우리가 옛날에 드라마 중에서 어디 가난한 어디 고시생이 말입니다. 그냥 공부는 잘 하는데 가난하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일찍 결혼해서 여자가 그냥 가전 수발을 다 했어요. 고생해서 이제 가난한 자기 남편을 다시 합격시켜 놓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버리고 더 조건 좋은 여자를 만났더라. 이게 주로 드라마에 나온 많은 내용들입니다. 배은망덕한 거지요. 그러나 1명은 달랐습니다.
그냥 제사장한테 허가증 받고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번거롭게 은혜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한 사람의 마음의 자세는 지극히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보게 되면 감사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사실은 이 예배가 뭔가? 우리 삶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어. 이미 주셨어. 그리고 현재도 주시요. 그리고 앞으로도 주실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18절 19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 출신의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에게 물으십니다. 네 왜 한 사람밖에 없나? 이렇게 물으세요. 그리고는 일어나 가라. 더 이상 나한테 무릎 꿇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난 다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너를 회복해 주었으니 세상에 나아가서 가정으로 일터로 사회로 나아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감사한 사람에게 그의 믿음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더라 이거죠.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감사 예배해야 될 이유를 하나 더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선을 행하고 네가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감사 끝난 게 아니라 평생 네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은 본인에게 필요한 복과 이웃 사람에게 나눠줄 복을 동시에 받습니다. 얼마나 부유합니까? 나 자신에게 필요한 복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복도 받는다 이거죠. 구원받은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제는 살아도 나만 위해 살지 않고 누굴 위해 산다고요? 주를 위해 산다 이거죠. 주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나는 주를 위해 살겠다 이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점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감사의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은 것은 이제 나병에 걸리지 않는 정상인들과 동등하게 그냥 멀쩡하게 살아갑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요, 병이 걸리면은, 병만 나아주면은,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애 대학만 입학시켜주면은, 제가 어려운 문제 해결만 해주면은, 제가 결혼만 하면은 잘 살겠습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병 낫고 난 뒤에, 결혼하고 난 뒤에, 아무 문제가 없고, 진짜 내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이들을 그냥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갑니까? 결혼하고 나면은, 결혼하기 전보다 애로사항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버립니까? 포기해버려야 됩니까?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집착하게 되면 늘 문제만 쫓아다니는 허둥지둥대는 삶을 살아가요. 잠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은 전체를 본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후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그렇게 알고서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소는 두 개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하늘나라에 있고 하나는 감사는 충령가족의 성도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소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와 우리 충령가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공할 때만 감사하려면요, 일평생 살면서 감사 한번 할까 말까 해요. 늘 그냥 나만 성공만 시켜주면, 우리의 서울대학만 보내주면 하나님 감사하죠. 내 병만 나아주면 감사하죠. 그런 분들은 평생 감사 한번 할까 말까 해요. 그리고 반대로 원치 않게도 원망과 불평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인간은 훈련받지 않아도 저절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삽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남과 비교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한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아서 늘 원망합니다. 그래서 이어령 선생님 또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
혼자 다 했어. 지가 다 했어. 하나님 은혜 왜 안 베풀어줬어? 이런 사람이 나쁜 사람이래요. 좋은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베풀어 주었어. 다른 사람과도 은혜를 나누는 사람.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래요. 소 잃고 난 뒤에 외양간 고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일상에서 감사로 늘 은혜를 받은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살면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병이 고침받습니다. 소설가 박완순 선생님이요, 존경하는 선생님이 그냥 옴짝달싹하지 못한다고 하여서 병문안 갔다 와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쓴 시가 있습니다. 일상의 감사.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 속담에 보니까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땅 위에서 걸어다니는 것이 기적이다. 봐라, 안구 하나 이거 멀쩡하게 보이도록 박는데 1억, 2개의 눈 가졌으면 2억 공짜로 우리가 달고 다니는 거다. 그리고 또 보면은 신장 하나 바꾸는데 3천만 원, 심장 바꾸는데 5억 든다. 그리고 간 이식하는데 7천만 든다. 그러니 우리가 멀쩡하게 우리가 두 눈 뜨고 걸어 다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의 가치는 51억 원이다. 얼마요? 51억, 적어도 51억 되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거죠. 그리고 매일매일 숨 쉬는데 이 공기를, 산소 호흡기를 대면은 하루에 병원 가서 아마 이게 박완수 선생님은 860만 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며칠 살았습니까? 51억 플러스 아마 수십억 원의 돈을 우리가 가치로 계산하다면은 그런 가치를 공짜로 누리고 살아가니까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학 교수가 감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졌나 한 9개월 동안 관찰한 뒤에 이런 결론 내렸습니다. 감사 그룹의 사람은 활력이 넘치고 열정이 넘치고 유머 감각이 있고 자신감이 넘치고 잘 자고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친절하고 평판을 좋게 얻고 그리고 시기 염려하지 않고 스트레스에 강하고 가족관계도 돈독하다. 그러니 기대를 낮춰라. 자꾸 큰 것만 이루어지길 바라지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소소한 일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게 되면 늘 감사한다. 여러분, 제일 좋은 보약은 감사래요. 하루에 3번만 감사하면 어떤 운동과 어떤 약보다 더 좋은 약을 구입하여서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중녀가족 여러분, 빛, 공기, 햇살, 물, 흙을 우리는 만들 수 없어요. 공기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선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소소한 일상에 베푸신 은혜를 알아차려 감사로 예배드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넉넉히 나눌 수 있는 복을 받아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